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새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6월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6월절과 부활절을 지내게 되었고요. 또 금년에 초막절은 달력을 보니까 추석과 딱 이제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절기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게 오는 그런 절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금년의 6월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특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지난 주간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절기에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절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어떤 것들이 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에는 이집트에서 구원받는 역사적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날들입니다. 또 77절은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과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그래서 우리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공급하시는 모든 자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날들이죠. 또 초막절은 주어진 인생에서 이제 모든 수고를 다하고 열매를 거두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소망을 주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의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생각들을 모으는 그런 역할이 절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은 언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없었다면 6월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 후손들이 이제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고 그들을 섬길 것이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이 400년이지 이 400년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참으로 위대한 것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믿고 후손에게 전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면서 시작된 그 이집트에서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에서 계기되었다가 나중에 그들의 노예가 되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죠. 요셉을 기억하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었을 건데 그러나 이제 요셉을 기억하는 왕이 없어지고 왕이 등장하고 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민족이 되니까 이제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학대해서 무슨 큰 건축물을 세우는 이런 일들에 노예를 동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학대를 하면 할수록 그들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기독교를 박해하면 할수록 교회가 점점 강해졌던 것은 역사적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1978년에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나섰을 때 1949년 이후로 중국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사람들이 너무나 그동안 궁금하고 또 그동안에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의 그 성경을 밀수하느라고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가 거의 다 소멸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놀랍게도 교회가 엄청 부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학자들이 도대체 왜 중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가라고 연구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조건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부흥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건물도 없고 성경도 없고 목사도 없고 신학교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무것이 없는데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없으니까는 성경을 보기만 하면 다 외우려고 그러고 말씀을 들어도 다 외우려고 그래서 머리에 다 새기고 있고 목사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목사처럼 일어나서 일을 하고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모여서 하고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교권이 패거리가 생기질 않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그런 조건 때문에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 강성해지는 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강성해지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라고 이제 산파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산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그대로 살려줬죠. 나중에 이제 바로가 불러서 왜 살려줬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여인들은 너무나 힘이 좋아서 내가 미처 가기도 전에 다 이미 출산을 했더이다 이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해서 다 넘어가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비로소 이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은 지도자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가문의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그의 고모뻘이 된 요곱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그가 모세였죠. 근데 모세의 보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로 그 부모가 그를 숨겨두고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아이를 그 안에 뉘우고 이제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 미리암이 그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뒤쫓아가는데 마침 강 건너편에 이집트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와 있다가 한 갈대상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건져라 하고서 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의 아이로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양자로 삼죠. 그럴 때 이제 미리암이 쫓아가서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유모를 소개해 줬는데 이제 어머니를 소개해 줬죠. 그래서 어머니가 모세를 이집트의 왕궁에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던 해에 자기 동족을 돌보기 위해서 고센 땅에 갔다가 한 이집트 관리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를 몰래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또 자기 동족들에게 가보니까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싸우느냐 이렇게 이제 간섭을 하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이 오늘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죠. 그 땅에서 그 미디안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을 만나게 돼서 그 딸과 결혼해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그 열혈 청년 모세, 그 울분을 참지 못하던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양들을 돌보면서 갈고 닦아지고 이제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던 그 80이 되는 해에
양무리를 인도해서 호렙산으로 갔는데 그때 갑자기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거기 가시떨그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불에 타고 있는데 타는 냄새가 나지 않고 그냥 불만 환하게 비쳐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 가까이 가게 되죠. 광야에는 뭐 볼 것이 없습니다. 그 계절에 따라서 크게 변하는 것도 없고 그저 그 관목과 같은 작은 나무들과 돌과 흙과 먼지 이것뿐인데 갑자기 이런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니까 그게 얼마나 호기심을 자극했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번쩍 띄어서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접근을 하는데 글쎄 그때 나무 사이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있고 이제 이집트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삶에 피폐한 것과 우리의 근심을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여러분이 올린 기도가 기억하지 못한 바 된 일도 하나도 없고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듣고 계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당황을 하죠. 아니 내가 지금 40년 목동으로 살고 이제는 인생이 끝날 때 됐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습니까? 내가 뭔데요? 내가 목동 아닙니까? 목동. 이 광야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냈는데 무슨 제가 힘이 있습니까? 제가 군대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겠습니까? 아마 40년 전에 모세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열혈 청년 민족주의자.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해서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자기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모세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제 내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너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이제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앞에 12절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두 말씀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내가 누구간데?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집합입니다. 관계에 대한 기억이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죠. 가령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 대한 기억의 기초 위에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로 행동해요. 마찬가지로 자녀도 어려서부터 부모와 사이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할 때 자녀로 자기가 행동하게 되는 마련이죠. 이런 모든 관계들,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다 기억에 대한 기억에서 정체성이 나오는 것이고 그 기억의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만나도 어려서부터 가져온 그 서로 간의 관계에서 누적된 기억들, 그것에서 행동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늘 관계에 대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행동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국으로 이민 간 후 2세 자녀들이라든지 이러면 정체성에 굉장히 혼란을 가져옵니다. 어느 일본이면 일본에 가서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 가건 자기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하는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늘 있게 마련이에요. 왜? 공유하는 기억이 달라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정쩡하게 행동하거나 양다리를 거치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불명확한 방법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정체성, 이것은 모든 정체성의 기반이고 핵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일이나 업적보다도 앞서 있는 것,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앞서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한 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그 부자가 큰 부자,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열어가는 그런 큰 부자인데 거기 스토리에 부자 이름이 없어요. 거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볼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로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로입니다. 없는 존재. 이런 사람들은 기억되는 바도 없고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때 온전히 이루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나 다른 혹은 자기 자신이나가 자기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작다 크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웃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생각하는 것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만이 영원하고 궁극적으로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가하고 상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눈을 볼 때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리고 그 생각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모세가 확실히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보잖아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모세가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인데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 번역이 우리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보다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것은 그 근본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 강하잖아요. 근데 오늘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내가 나를 규정하는 존재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내가 말한 바가 곧 나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머리털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생명을 1분이라도 늦추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는 바를 그대로 이룰 수가 있는 분이죠. 정하는 바를 바로 이룰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신실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지 딴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맥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네게 한 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말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이죠.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도 사실은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아서 계속 사양을 합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입이 둔한 사람이고 이제 막 온갖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양을 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 형 모세를 아론을 붙여줘서 아론이 대변인 노릇을 하도록 그리고 아론은 모세를 자기 동생이지만 하나님같이 두려워하게 그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설득을 해서 마침내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마지못해서 나선 길이었는데 모세는 결국 점점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런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주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들이 이 나라를 공산주의에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승리하고 진실이 패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사법적 판단의 기초로 삼고 정치가들의 의도적인 거짓말을 무죄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도 아닙니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거짓을 장려하고 거짓의 기초 위에 나라를 세우는 것,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 거짓을 뻔히 알면서 그 대열에 합류해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가지고 북한과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승리했다고 의기양양할 터이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차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자기 국민들을 세뇌시켜서 복음의 길을 차단하고 있죠. 세계에서 북한처럼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하는 나라가 없고 또 중국도 시진핑이 들어선 이후로 교회들을 극심하게 핍박을 하고 교회에서마다 시진핑 사상을 먼저 낭독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고 중국 교회가 지하로 다 숨어 들어가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용으로 대표되는 나라입니다. 용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용을 좋아하고 중국의 영적인 권세를 잡고 있는 중국을 장악하고 있는 영은 용의 영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지금까지 성공한 적도 없고 지금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오래 참으면서 시간을 끌 그런 시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이 아주 속히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 정권은 아마 곧 무너질 것이고 그들에게 자기들의 영혼을 팔고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하던 그런 이들은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잘해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잘해서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열지파에게 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정에 자유의 집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고 아주 작은 일이나마 함께 추수하는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계신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새로운 지도자, 그래서 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주시도록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고 이 나라의 교회가 떨쳐 일어나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백성에게 전하라. 나는 반드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더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이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낙심하지 말고 구하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이 말씀하시오. 우리가 더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백성으로 거듭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계획,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지도자를 주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열방이 혼란 속에 빠져들 때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자기네들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이러한 저러한 거짓과 모든 음모와 술수로 백성들을 속이고 괴롭히며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나셔서 그들을 벌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셔서 주께서 이 나라를 향해서 가지신 그 모든 계획들을 이제 온전히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민족과
이민족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일본의 모든 교회 지도자를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새로운 부흥이 오지는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기쁘게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꾼들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하려 적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